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저희가 부서진자 시리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우리가 부서졌다는 거, 뭐 힘들다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뭐 부서졌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좋은 점만 보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생각해야 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서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부서진 데를 하나하나 치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치질이 없기 때문에 치질을 수술할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이 나온 것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치질이 있으면 치질에 대한 많은 걸 알아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서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부서진 자가 아니라면 오신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자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도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 막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은 좀 다른 종자의 사람인 것처럼만 보여요. 그 사람들은 막 주를 위해서 목숨도 그냥 바치고 주를 막 따르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랑 정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두렵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길 원하고, 배신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부서진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고, 저희도 부서진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말씀만 봤을 때는 어떤 구절인지 상황인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여가지고 따뜻한 차를 좀 마셔도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계속 코가 더 맹맹해지는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바울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니까 어떤 때냐면 이미 바울이 전도 여행들을 막 많이 다니고 많은 곳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의 전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막 이루어서 교회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끼리도 바울이 있는 동안은 똑바로 배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하길 원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자들 혹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야 그거 틀린 거야 뭐하고 하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흔들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각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야. 메시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가서 전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들을 때만 해도 복음은 좋은 거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했는데, 바울이 자기들한테 전해놓고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전한 사람은 왜 감옥에 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났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였대요.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있냐.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막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전했냐면 이런 거 전했대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족보를 막 억지로 만들어. 아브라함, 막 모세, 막 이렇게 좀 큰 사람들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도 이제 그 족보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따지면서 우리로 치면은 너 뭐 양반이야? 저 순천박씨 목사공파 23대 손이라던데요. 그러면 그거 확실해? 뭐 이렇게 이거 따지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거로 막 들어갔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를 예수님 전하고 가셨는데, 그런 거 하면 자꾸 선택해서 고난의 길로까지 막 가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야 족보 따져보자. 야 너가 더 순수야, 내가 더 순수야. 야 너가 진짜 적통이네. 적통이라 그러죠. 그 북한 그쪽도. 너가 진짜네. 나는 뭐 약간 조금 뭔데 이런 걸로 따지면서 가문이 좋으면, 족보가 좋으면 곧 신앙인인 것처럼 막 이런 거 따지는 거가 막 유행했대. 그런 거 따지면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이미 누구의 자손이니까 괜찮고. 그때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너가 거기 좀 남아서 이상한 거 사람들이 전파 받을 때 안 할 수 있게 좀 전할 수 있겠니? 오늘의 내용은 보통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것을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것을 많이 다루시는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시리즈는 부서지는 시리즈니까 디모데 입장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들 보면서 신앙 좋은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신앙 막 생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같이 선포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도 안 믿고 막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 변질되고 이상한 말 막 돼가지고 막 다른 생각 막 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안타까우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좀 남아줘. 그러면 디모데는 혼자 남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자기도 그냥 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텐데 부탁해가지고 거기 남은 거 아니야. 근데 디모데가 오히려 기쁨으로 남아서 열심히 했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애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세 분께서 관계의 존재이셨대요. 서로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신 그 관계 안에는 거짓이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삼위일체 거짓이 없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려면 내 기도 내용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관계의 존재 상도됐는데 우리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어렵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관계가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억울할 것 같고 바울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감을 아직도 못 잡은 걸 수도 있겠어요. 관계를 배우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도 어쩌면 참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관계 보통 어떤가요? 신승철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세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 얘기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고슴도치들이 같이 있어. 얘네들은 다 옆에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붙으면 내 가시가 얘를 찌르고 제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외로우니까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일정 이상 거리 안까지 들어가면 찌르는 거야, 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가시가 찔리지 않을 거리 정도를 유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친구 같은 관계, 친구 같은 부부, 친구 같은 뭐 아빠, 뭐 친구 같은 엄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권위, 뭐 부부로서 남편의 권위, 뭐 아내가 사랑받는 거 이런 것까지 가려면 서로가 가진 상처 때문에 자꾸 찌르거든. 그러니까 찌르진 않는 선 딱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그죠? 그 사람 지켜주고 그 사람 힘들어하는 건 또 안 하고 이러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게 옳은 관계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어떤 한 무리의 분들을 몇 분의 결혼하신 몇 분을 이렇게 동시에 전달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아내와 돈 문제와 자녀 문제 말고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데 거리를 지키다 보니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돈 문제랑 자녀 문제는 얘기하는데 나머지 얘기는 안 하는 삶을 살게 되더래요. 얘기를 해도 뭐 아주 피상적인 내용 말고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어렵게 관계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디어에 MZ세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MZ세대 감못 적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성도분 한 분에게서 제가 MZ세대가 왜 그렇고 어떤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듣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를 제가 깨달았는데 MZ세대란 이런 거랍니다. 지금 한 20대 이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보다도 공부를 제때 하여서 학원을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레벨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들과의 관계, 뭐 부모와의 관계, 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는 거에 집중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로 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 교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간이 현저히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면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배운 것이 자기의 성공과 공부였기 때문에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면 싫은 거야. 너무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당연한 풍조의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 초반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나이가 좀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관계가 좀 있는 분들은 뭐 제 세대만 해도 MZ세대는 아니어도 저희 나름의 저희는 X세대였나요? X세대 말 들어보셨습니까? X세대. 저희 때부터 알파벳이 붙었던 것 같아. X 전에는 없었잖아. 그죠? X세대니까 되게 너네 부끄러워한다 갑자기. 저희는 X세대. 근데 저희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어른분들이 뭐 하면 가서 들었어야 됐어. 왜냐면 듣는 거가 당연하다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배우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되는구나 막 많이 노출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교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을 혼내기도 어렵고 아이들끼리 서로 방해되면 나 공부할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친구 아무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MZ세대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 6시에 퇴근해요 갈 수 있는 게 MZ세대예요. 왜냐면 자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가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탓할 수 없어. 그동안의 사회 분위기가 너가 성공해야지, 네가 좋은 데 가야지, 네가 지금 뭐 친구 걱정할 그럴 때가 아니야 라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을 너무 오래 산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명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분위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MZ세대들끼리 또 M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겠죠. 가뜩이나 고슴도치처럼 서로 사는데 이제는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너무 당연한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 관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약간 미디어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저희 회사 사장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나왔는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많은 기술들을 제가 가서 보고 그 사장 만나서 기술 시연을 받고 이게 우리 회사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장한테 말해주는 이런 역할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3D 이런 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안경을 쓰고 딱 있으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이 정말 그 속도로 여기까지 와요. 근데 아직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레벨의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투자금 필요한데 기술은 되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5년 전이니까 그 5년 사이에 지금은 너무 많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상현실이라고 우리 아바타 영화 보면 아바타에서는 다리가 붉은 사람이 아바타 세상에서는 막 완전한 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가상현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옷 입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흑인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머리를 길었다가 뭐 이런 옷을 입었다가 원하는 걸 다 가능해.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가상현실 살면서 가상현실에서는 나의 신분도 숨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렇게 잘 꾸며진 모습으로 꾸며진 사람을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가상현실에서 우리 서로 하면서 멋있게 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집이 진짜 뭐 어렵고 힘들어도 밖에 나갈 때만큼은 명품백 들고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한계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훨씬 적은 돈으로 내가 원했던 만큼 꾸미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도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끼리 관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관계가 없는 건 또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뭐죠? 대신할 대체품으로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고슴도치처럼 사는 사람들이. 한국은 MZ세대가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메인이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관계가 어려워서 이제는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서 원하는 나이의 모습으로 원하는 외모로 저 요즘 헬스장에서 쇠질을 하는데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들지 않아도 완벽한 몸매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완벽한 몸매로 보여지면서 그런 삶을 사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포기하는 거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 부부끼리의 관계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하지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가 얘기할 때 마가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 두 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았을 때 따라갑니다. 나도 갈래요. 갔다가 1차 여행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도중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돌아왔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막 증거하고 보고하는 걸 보더니 2차 여행부터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1차 여행 되게 잘 돼가지고 와서 보고 있던 그 1차 여행 막바지에 디모데랑 바울이 만났답니다. 1차 여행 갔다 와서 잘 돼가지고 잘 된 걸 보고한 여행이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 생각에 그러면 1차 여행 막바지에 만났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잔뜩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이거 진짜구나 이럴 때 만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차 여행 막바지에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는 모습을 본 거야.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이 계속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디모데는 다음 주에 좀 배우겠지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뭐 이때는 구약이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 뭐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지. 경건의 모습만 있게. 진짜 멋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막 잘 차려입고 예배당 가고 이런 모습들은 봤지만 정말로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돌 맞아서 죽을 것까지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고자 하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따르기 시작한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도여행도 따라다니고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에 남으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남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보통 어떤 연결고리로 보통 만납니까? 보통 이렇게 만나죠. 돈이 좀 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은 같은 학교끼리 만나요. 같은 직장 혹은 직장의 거래처 이런 걸로 만납니다. 아니면 서로 혈연으로 묶였을 때 만납니다. 즉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편하니까. 근데 비슷한 레벨끼리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피로 섞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나의 위치를 높이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건, 학교를 해가지고 이 학교 나왔으니까 같이 뭘 하건, 그래서 서로 좀 도와주고 연결해가지고 더 올라가건, 목적이 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쳐냅니다. 가족이어도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가족은 버리진 못하지만 같이 안 하더라고요. 정말 우애가 돈독한 가정인데 돈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만남의 목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잘 되길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건 기회를 얻어서라도 내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연결고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만나는 관계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다른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카운트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공동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디모데는 혼혈이었대요. 유대인 반, 또 헬라인 반. 또 디모데는 좀 부잣집이었나 봅니다. 바울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거든. 돈 없어가지고 막 텐트 지우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나이도 훨씬 많고. 근데 상관없었던 거예요. 나이도, 직분도, 돈도. 왜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였으니까. 심승철 목사님이 이제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걷게 되셨습니다. 심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래요. 31인가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미국에 와서 오자마자 영어도 못하고, 영어 못하니까 또 자기 아버지도 의사였대요. 한국에서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워낙 독불장군 같으셔가지고 야 우리 미국 간다 하고 그냥 하루아침 미국 갔대. 자기 위에 형은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인가를 붙었는데 붙은 다음 해인가에 가자 그래서 왔대. 그래서 그 형이 상처가 제일 많답니다. 자기도 서울고등학교라고 되게 좋은 고등학교래요. 거기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가자 그래서 왔대. 와서 미국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미국은 너무 기회의 땅이어서 막 돈이 땅에 굴러다니고 그걸 줍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셨대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아버지랑 형들이랑 자기랑 넷이서 저랑 우성사 한번 뭐 이사할 때 미국은 이제 한국처럼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오기도 하지만 좀 싸게 구하려면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멕시칸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가셔서 거기 중에서 이제 힘 좀 세 보이고 얼굴 착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두 분 좀 괜찮으면 저 오세요. 그러면 그 두 분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몰고 와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일 나르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당 얼마씩 드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을 4명이서 같이 앉아 있었대. 처음 미국 갔을 때. 왜냐면 모아간 돈을 2달 만에 다 써버렸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넷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난 10년 안에 의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대요. 이거 아니다. 영어도 못하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 그래서 자기는 죽어라 공부했답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 자기 친누나 결혼식도 안 갔대. 죽어라 공부했대. 친누나인가 형인가 어쨌든 결혼식 가족 결혼식도 안 갔대. 의사 될 때까지. 10년 되기 전에 정말로 의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는데 10년 되기 전에 했으니까 20대 후반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의사가 된 다음에 잘 나갔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루 응급실에서 돈 벌고 나면 하루에 한 700불인가 800불인가 벌었대요. 근데 지금 저 미국에 있을 때 일당 이렇게 하루 100불 받으면 하루 13만 원 벌면 잘 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한 시간에 뭐 몇십만 원 벌었대나? 당시 돈으로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돈으로 제가 숫자 약합니다. 연도도 틀릴 수 있어요. 그거 틀릴 수 있고. 어쨌든 돈 잘 벌었어 엄청. 세상 부러울 것도 한도 없고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가지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의사고 돈 잘 벌고 텍사스에서 되게 잘 나가는 한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가족들이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 오라면서 비행기 티켓을 줘가지고 아싸 하고 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LA 공항에서 내렸더니 공항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는 라인이 서 있더래. 오 이거 뭐지 하고 일단 버스 타야 된다고 해서 버스 탔는데 자기는 공항에서 바로 라스베가스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내렸더니 자기 뭐 자영인가가 뭐 있고 뭐 저의 이름을 해가지고 끌려서 버스를 탄 거야. 그래서 그 베가스를 가지 않고 빅베어에 있는 그 IGL 하는 그때는 GTD라 불렀는데 GTD 하는데 도착을 했더래요. 자기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완전 속았구나 하면서 일단은 끌려왔으니까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서 김광식 목사님을 본 거죠. 김광식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들, 하시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태어나서 그 어떤 선생도 다 무시했는데 태어나서 그 어떤 사람도 다 무시했는데 저 사람은 무시를 못하겠더래. 저 사람이 말하는 설교와 저 사람이 말하는 강의 내용이 너무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지 하고 있다가 텍사스 돌아와서 그 다음 기수는 여자 기수인데 자기 와이프를 강제로 보냈답니다. 와이프를 보낼 때 혹시나 안 받아줄까봐. 왜냐면 그때는 막 대기가 많고 막 웨이팅 있으면 막 못 들어가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안 될까봐 1000불인가 10,000불인가를 보냈대. 그 교회로 내 아내 좀 넣어달라고. 근데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뭐 다음 기수 한다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1000불인가 10,000불인가를 헌금하니까 바로 됐다고 연락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갔는데 아내가 완전 그냥 뒤집어지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우리 LA로 이사 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사스 미국은 주가 다르면 서로 의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근데 텍사스 의사 내려놓고 LA로 같이 이사 와가지고 LA에서 다시 의사 면허 시험 봐가지고 LA에서 의사가 되면서 김광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마치 디모데가 바울이 돌 맞으면서 이렇게 한 거 그거 한 번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처럼 김광식 목사님은 소련 갈 때 따라다니고 어디 갈 때 따라다니고 하면서 20-30년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김광식 목사님이 필리핀에
너 이거 좀 할래? 네. 그 선교사 수련원이라는 거 짓는데 매달 10,000불씩 헌금 할 수 있겠어? 네. 하는 관계로. 자기가 생각으로는 이 사람 미쳤나 싶은데 말은 네. 하는 삶을 살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졌던 것처럼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김광식 목사님이 전 세계에 김광식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세운 교회가 12,000개가 그렇고 파송한 선교사 수가 500명인가 그렇대. 세운 신학교가 6개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체 GMI라는 이 교회 단체의 총회장으로 있다가 임기를 이제 하고 이제 내가 내려갈 테니 누가 다른 사람이 총회장을 해라 해서 총회를 하고 그 총회장으로서 모두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야. 신 목사님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장으로 있는 그 총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참석한 거죠. 다른 총회장이 막 세워져 있고. 근데 다 이분의 제자니까 총회 미팅을 한 다음에 김홍식 목사님 다 쳐다보고, 김홍식 목사님이 전체 리더 목사고 전체 뭐 멘토니까 김홍식 목사님 저희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한마디 하실래요? 그런데 김홍식 목사님은 나는 할 말 없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냥 밑에 사람들이 하게 그냥 내버려 둔대. 목적은 뭐냐면 솔직히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다 했어. 내가 한 제자들끼리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막 무슨 총회가 됐어. 그러면 내가 처음 했을 때 그 색깔, 내가 처음 했을 때 그 방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전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말을 할 법도 한데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대. 신 목사님 도 닮았습니다. 저 부산에서 3년 지금 반째 되고 있는데 매달 저희가 헌금 걷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은 저희 사역비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월세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지난 3년 반 중에 우리가 걷어서 낸 헌금이 우리가 지원받는 사역비보다 많았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저희 아직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매달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예요? 지원비.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금액으로 저희 뭐 생활하고 사역하고 하는 그 금액 자체가 되게 작지만 크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월세도 더하고 뭐 더하고 하니까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매달 보내는 거 3년 반 했어. 3년 반 또 이렇게 지원했으면 종원아, 우성아, 난 너네가 부산에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단 한마디도. 처음에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제주도 물으면 제주도도 한마디도 안 했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김광식 목사님 뭐지? 신 목사님 뭐지? 하는 거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돌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한테 왜 전하지? 근데 바울과 김광식 목사님과 신 목사님의 공통점은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맺어지는 관계는 권위가 위에서 야 내가 목사니까 들어가 아니라 밑에 사람이 알아서 저 사람 나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권위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리는 권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인 권위가 되니까 세상에서 고슴도치처럼 MZ세대처럼 가상공화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야 되고 남을 통해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기도 좋으니까, 자식이 안 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근데 정말로 그냥 자식만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나 좀 괜찮아, 나 대충 좀 살래, 못 살아,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부모님이. 왜냐면 자기가 너무 괴롭거든. 자기가 자식 덕분에 자기도 기쁘길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세상의 것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받는 거가 되게 급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몰랐어, 내가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지. 근데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누구 섬기다가 말이 나갑니다. 야, 나 이거 너한테 주느라 되게 고생한 거 느껴지지 않냐? 막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말 그래 보여요, 그래요. 그럼 내가 속으로 또 나 높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준 거가 좀 이렇게 막 가치 있어 보이고 싶나 봐.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예전에 훨씬 심했으니까 교회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와서 자기 높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원아, 너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살면 너 나중에 늙었을 때 외로운 늑대가 될 것 같아. 근데 너 하나님 안에서 많은 동물들이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오히려 그들이 높여주는 밀림의 사자가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늑대보단 사자가 나으니까 단순히 목사님 저 해볼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너와 함께 뭘 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여야 돼. 그러면 그게 진심일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보니까 신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고 김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이제 마지막이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서신 이거 쓸 때 바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엄청 따르다가 바울이 이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못 풀려나고 죽을 게 거의 확실한 때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다 배신했답니다. 배신하지 않고 계속 붙어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래요. 저는 노년에 외로운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외로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나 잘 나갔었는데, 나 왕년에 이랬는데를 자꾸 앞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근데 김광식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학교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대만에서, 쿠바에서, 인도에서 맨날 연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신 목사님도 65세가 정년 퇴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65세쯤에 자기가 퇴직을 하고 다른 거 나 원하는 거 할래 그랬는데 성도들이 보내주질 않아. 그래서 10년 더 하시기로 했나 봐. 75년까지인가 70년까지인가 어쨌든 더 하시고 자기 원하는 사역은 나중에 또 할 거라고. 원하는 사역도 혼자 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원하는 삶도 이제 사람들 일주일씩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회복시키는 가정 사역 같은 거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못 있는 밀림의 사자처럼 된 거죠. 다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훈련받지 않고 그냥 깨어있지 않고 똑바로 보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살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 만나거나 혹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레벨 높은 사람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관계가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MZ세대처럼 자기가 중요하고 가상현실처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받고 김 목사님, 신 목사님 통해서도 받고 저도 아직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발버둥치고는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뭐 저에게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 훈련의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